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뜻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크고 값진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일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못 찾으셨거나 안 붙으신 분은 팁을 봐주십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하셨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을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까지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반난과 고통의 날이요 방패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시편 교동문은요,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계속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치가 되셨나이다. 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꿈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가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안 그러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이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12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나무나 그리스도함을 가지시다 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둘째 성서 공동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리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자들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장까지 펴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내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몸이 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사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지 300일이 넘었어요. 우리 금년도에 설 여기서 예배드릴 때 그때는 그런 것까지 보지 않았었는데 바로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돼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한두 달 지나면 진정되리라 예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간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언제쯤 끝나고 여기 딱 함몰돼가지고 말이죠 힘들고 그렇게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또 지혜롭게 또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거든요. 반드시 끝난 날이 옵니다. 끝났을 때 내 삶이 이걸 통해서 더 풍요롭게 뭔가 의미 있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아무런 환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무덤에 가시면은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계속 지옥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천국 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괴롭힐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 누구나 다 늙고 또 병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히고 슬프고 이런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이것을 유익하게 하나님 주신 복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에 딱 짓눌려 가지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혜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맡겨주신 것이 있고 이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일은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 아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또 상급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 날 계시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우리 날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는가, 그리고 이 인생 끝에는 뭐가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 마음까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복잡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데 끝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거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은 오늘 이 날을 어떻게 내가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 여러분 식사하셨죠? 어떤 식사를 하셨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내 몸에 복이 되는지 또는 약이 되는지 하는 게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먹는 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4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오랜 후에 와서 다시 결산을 했다. 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고 주인에게 책망받는 사람도 있었다. 아까 읽으셨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 2달란트를 맡겼다,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그러면요 얼른 우리가 참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게 엄청 큰 돈입니다. 어느 정도 큰 돈이냐?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을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 요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일당을 얼마쯤 받죠? 12만 원이요. 12만 원. 뭐 복잡하니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일당. 이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은 6,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인데 6,000달란트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그 돈이 1달란트다. 그러면 6,000일 동안 일한 거. 복잡하니까 하루에 뭐 1년에 300일 일한다 치고 노동자가 20년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온전히 모아놓은 그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 큰 돈이죠. 놀라시지도 않네. 다들 돈이 많으신가 봐. 놀랬지요. 어? 속으로 놀라고 계신 거 그죠? 천문학적 셀 수 없는 돈이요. 2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 그대로 저축한 그 돈이 1달란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 맡겨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놨다. 그러면은 5달란트 맡긴 종은 얼마치에 깨질까요? 20년 동안이 20년 동안이 그 1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인가? 5달란트 하면은 100년 동안 평생 모아도 일해서 쓰지도 않고 하는 돈이 바로 5달란트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다시 와서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모든 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에 다 이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금방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좋겠네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건 아주 그냥 불편하겠는데요. 이런 얘기 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시든 간에 2달란트 주시든 간에 1달란트 주시든 간에 주신 그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필요한 대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많이 열심히 일하고 나는 그냥 안 해도 되고 말이 작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때 이 모든 걸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관리자, 청직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를 다 많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어때요? 큰 부분이 있고 작은 지체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동물들 보세요. 코끼리처럼 큰 동물도 있고 토끼처럼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도 있어요. 꽃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조화롭게 쫙 만드셔가지고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나가시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놓느냐? 쓰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도구 중에서도 망치 같은 큰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냥 바늘같이 작은 것도 있죠? 다 쓰임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에 맞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많은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고 돕는 사람도 많고 많은 거 주셨네요. 그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벌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은 창조자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말이죠.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잠깐만 훌륭한 저런 사람처럼 대통령처럼 만들어 놓으셔야지.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고 있으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만든
창조주를 그렇게 대하느냐 하고 하나님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제 사용하게 될 때, 뭐냐, 내가 네 용도에 맞도록 너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네가 잘 준비됐구나, 내가 세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붙들림 받는 그런 사람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요, 마른 막대기도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머시굿이라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고아원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으면 저희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한 여자아이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근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추하게 생겼어. 그냥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등에 혹까지 났어. 나이가 10살이에요. 이 아이가 사람들이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지고서 자기 수양딸로 이렇게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잘 길렀습니다. 한 35년이 지났어요. 근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아이오와주의 이제 고아원들을 쭉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아주 제일 훌륭한 고아원이 있습니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고아원이 어떤 고아원이냐?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을 그 고아원을 돌보는데 한 사람 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가지고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고아원인데 한번 와보시죠. 거기 저녁에 가니까 원장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원장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천사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랑을 확 받아가지고 말이죠. 다 기뻐 환하게 지내고 있어. 근데 그 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추하고 등에는 혹이 있어. 35년 전에 머시굿이라는 그 여자가 자라서 원장이 돼. 자기가 그 양궁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춰서 그 사랑을 받고 자기가 그 사랑을 전한 사람 되겠다 해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요,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지금. 응?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북한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 끼 먹기 힘들어요. 밥 못 먹어가지고 굶은 사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찾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대적 사람 비교하는 것은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 주셨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고, 걸을 수 있는 발도 주셨고, 옆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도 주셨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추수감사 주일 때 감사할 조건 한번 5가지 써보시라고 그랬죠? 쉽지 않죠? 제출하신 거 보니까 어떤 분은 5가지 다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두 가지 쓰신 분도 있고, 시간이 물론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을 올리는, 여러분 인생의 이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인생 사는 이유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존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걸 배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시집을 잘 가고 저러고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만사에다 불평불만 원망.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요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어린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 아주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하는데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냅니다. 아침 일찍 일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일꾼을 다 들어보내면서 들어가라. 내가 하루 일당 아까 얼마라고 했죠? 하루 일당이? 하일 되나면 내가 넉넉하게 내가 일당을 계산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9시에 가니까 그 인력회사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또 들어보냈어요. 12시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들어보냈어요. 오후 3시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또 들어보냈어요. 오후 6시 되면 일이 마감하는데 5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어보냅니다. 들어보내가지고서 마지막에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당을 계산하는데 마지막 사람부터 계산하는데 마지막 사람 딱 계산할 때 하루 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겁니다. 아 기뻤지요? 감사했지요? 그런데 3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아침 일찍 나온 사람 다 일당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다 하루 꼼짝만 줘.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죠? 아니 주인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냐?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하루 일당만 주고 말이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하루 일당 주고 말이지 이게 뭡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지금 너하고 약속할 때 하루 일당 주기로 약속했어. 그것도 넉넉하게. 그래 넉넉하게 줬지 않느냐? 근데 왜 마음이 나를 불평하느냐? 저 사람은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 내가 너 그거 주는 거라고.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선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위하기 때문에 날 나쁜 사람으로 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상대적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큰 일 내가 더 맡기겠다. 더 큰 일을 맡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복을 빼앗긴 결산할 때 복을 빼앗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그 한 달을 받아가지고서 그걸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묻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산할 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누가 보고 보면 엄한 사람으로 표현했군요. 마음이 굳어. 아주 엄격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는 거야? 뭐 사업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그거 책망받을까 들었고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동행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곰뱅이처럼 땅속에 싹 뛰어가지고 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뛰어내려야 돼요. 날아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그냥 계속 안주하는 것입니까?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던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일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이유가 뭔데? 그거 잘 관리를 하고 잘 굴려가지고서 큰 이익을 내려고 맡긴 것이지 그거 그대로 보관하라고 하면 내가 왜 너한테 맡기겠느냐 말이지.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교회 안으로 불러드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나의 시간들을, 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가서 잘 굴려서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하실 때 어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하였다가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을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남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런 귀한 일들을 가지고서 한번 나갈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우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버지께 영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국의 왕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애국 공주의 왕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다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종으로서 평생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 그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 내 나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런
기회를 우리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거두어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정말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 상급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하는 줄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올리는 승리의 삶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신문 39편에는 봉헌 영가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주셨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수록 사랑할수록 우리의 사랑에 귀한 믿음의 영치들도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소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2일 주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여기 숙였나이다. 사람 전들을 흠명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이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자신이 배달교회가 12목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목장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고 돌봐주면서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각자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충성되게 각자 맡은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영도리는 은혜가 임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남대령 준목님 이렇게 귀한 또 목사 안수식과 교회 혼당식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확장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헌당식과 목사 안수식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위로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300일 이상을 어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이것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계심을 믿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깨달아 알게끔도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를 돌보고 다시금 그들을 지키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벗어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 관광객 해 주시옵소서. 정책 결정자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북한 거짓 정권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그리고 북쪽 구석구석마다 다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줄 수 있는 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셨지만 이제 교회가 이 일을 힘있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나이다. 아버지요, 속히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주장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통항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일주일 시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고 비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해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소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보호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아멘 응답하는 여기 모인 모든들의 심령 위와 우리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든 베들교회 교인님들 그리고 주님 없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인족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며 평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잘 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